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히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에르라고 하였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역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채워해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의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아멘. 야곱의 아들 유다는 형제들과 따로 떨어져 나가 살게 됩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딸을 만나 결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 에르를 다말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을 불러놓고 너의 형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형수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될 경우에 대를 잇기 위해서는 둘째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다말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동침을 했지만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도 죽이십니다. 유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셋째마저도 잃어버릴까 해서 다말을 친정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셋째가 다 크면 결혼을 시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에 딥나에 머물게 됩니다. 다말은 딥나에 시아버지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어던지고 창녀처럼 꾸미면서 시아버지에게 접근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길을 가다가 이 다말을 보게 됩니다.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그날 밤 동침하게 됩니다. 다말은 하룻밤을 같이 보내는 것으로 값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말은 염소가 오기까지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도장과 지팡이와 유다의 허리끈을 요구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와 친구에게 새끼 염소를 줘서 그 여인에게 보내고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가봤지만 그곳에는 그런 여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다말은 임신하게 되었고 유다는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서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을 죽이려고 불러들입니다. 다말은 그렇게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먼저 전가를 보내면서 이 물건 인자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할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십니다. 이상한 족보가 만들어졌지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얻습니다.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등장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윤리적으로 봤을 때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난 아이이기 때문에 결코 깨끗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말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이었던 여인이 바로 다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나의 생명을 태워 나의 열정을 태워 주의 복음을 들고 그 길을 가리라 세상 끝까지 가서 하늘에서 만나자 약속하신 말씀 믿으